우리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가서 2장. 아가서는 우리 시편 다음에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찾고 있는 도중에 우리 제자 훈련은 이렇게 계속 하고요. 대신에 이렇게 여러분 좀 기도 사역 받으실 수 있게끔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나눔 같은 건 안 하고 좀 압축해서 일찍 이렇게 맞출 거고, 제자 훈련 받는 동안에 이제 다른 사모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 훈련 끝마치고 여러분들 기도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대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제가 비가 아마 그치고 나서 차를 끌고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었나 하여튼 차를 가지고 우리 보령시 좀 외곽 쪽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다 깜짝 놀랐어요. 바로 채 일주일도 되기 전인데 벚꽃이 이렇게 활짝 폈더라고요. 그래서 벚꽃이 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벚꽃이 이렇게 빨리 폈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벚꽃이 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벚꽃이 핀 줄을 모르고 살았던 거죠. 이제 벌써 만개에서 벚꽃이 이렇게 좀 지고 있었거든요. 지고 있었다는 것은 한 일주일이든 2주일 전에 이미 벚꽃이 핀 건데 벚꽃이 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 내가 모르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또 교회적인 몇 가지 일들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이렇게 골몰해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위 이렇게 골몰이 썩인다 이러잖아요. 골몰이를 썩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거를 이렇게 골몰해 있는 사이에 벚꽃이 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이 시즌 계절이 바뀌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었네. 그리고 꽃이 핀 것을 모르고 있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맞아. 이 꽃이든 계절이든 마음의 꽃이 피어야 되고 마음의 계절이 바뀌면 그냥 보이는 계절도 바뀌고 마음의 꽃이 피면 보이는 꽃도 피는구나. 근데 아무리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그리고 봄이 와도 내 마음이 여전히 겨울이고 내 마음이 여전히 또 동굴이고 내 마음이 여전히 웅덩이면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지금 이 신랑이 신부에게 이런 음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절이 바뀌었어. 지금 꽃이 폈어. 새로운 시즌이 돌아왔어. 그런데 왜 너는 여전히 겨울이니? 여전히 너는 동굴 속에 있니? 여전히 너는 어두움 속에 있니? 이러면서 지금 이 신부를 어둠과 동굴과 겨울에서 불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일어나 함께하자.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지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꽃이 피고 새도 노래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입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거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하고 포도나무가 그 과실 열매 맺는 시즌이 틀리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뭐 다 똑같지만 저쪽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는 아마 봄에 열매를 맺는 것 같죠. 그리고 포도는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는 이미 익었다는 거예요. 나가서 따먹으면 돼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었다는 거죠. 열매를 맺을 그런 희망이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 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고 새로운 계절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함께 가자라고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랑이 사모하는 이 신부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전히 겨울이고요, 여전히 동굴이고요, 여전히 어둡고요, 여전히 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여전히 자기 골머리 썩이는 일 때문에 시즌이 바뀌고 봄이 오고 열매가 맺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그렇구나. 지금 이 아가서의 이 여인의 마음이 실제 바위 틈 은밀한 낭떠러지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인의 마음이 겨울이고 이 여인의 마음이 바위 틈 은밀한 낭떠러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꼭꼭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성경은요, 사람이요 마음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바위 틈 은밀한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독수리 같이 아니면 갈매기 같이 거기에 이렇게 숨어 있지는 않겠죠. 지금 마음 상태가,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에 보면 사람은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은 요즘에 뭐 마음보다는 외모를 더 중시하는 뭐 그런 경향으로 뭐 그런 건 아닌데 은근히 흘러갑니다. 은근히 흘러가요. 외모를 중시하는 쪽으로.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나타나는 외형이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면 계절도 바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계절은 바뀌었는데 마음이 안 바뀌니까 계절도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계절이 바뀌면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계절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런 마음 뭐 이런 부분을 좀 깨닫고 내가 이 꽃이 폈는데 벚꽃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혹시 여러분 벚꽃 보면서도 저거 쪽발이 국화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는 분 계신가요? 쪽발이 국화야. 여러분 쪽발이들이 자기네 국화로 생긴 거 마음 삼은 거지 벚꽃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쪽발이 국화라고 여러분, 쪽발이 애들은 쪽발이 잘 모를 수 있게. 일본을 우리가 좀 열받을 때 쪽발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삼은 거지, 그죠? 하나님 만드셨죠. 그래서 여러분 벚꽃도 이렇게 기원을 보면 한반도 기원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먼저 자생한 게 아니고 한반도에서 이렇게 흘러갔다. 그래서 여러분 벚꽃 보면서 마음이 쪽발이면 여전히 그 쪽발이 국화가 되는 거예요. 벚꽃을 보면서도. 마음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벚꽃 참 이 아름다운 이 꽃이 얼마나 이렇게 흐드러지게 아름답게 이렇게 피잖아요. 근데 이 꽃을 보면서도 제가 이렇게 그런 부분을 깨닫고 있는 때에 그런 때에 우리 목회자들 한 50명 정도 우리 충서 지역에 이렇게 목회자로 있는 그런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목사님들이 일상들 느끼는 것들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어떨 때는 또 꽤 은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본인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근데 이렇게 가끔 보면 우리 이제 지금 지방교 회장 목사님이시죠. 이 지방교 회장 목사님이 본인이 쓴 시라든가
또 일상들 자주 올리십니다. 또 회장이라고 그러신지 것 같기도 하고 자주 올리시는데, 이 회장 목사님이 이렇게 벚꽃 밑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뭐 이런 것들, 뭐 그리고 이렇게 본인 화단에서 키우는 꽃들, 뭐 이런 것들을 찍어서 이번에 올리셨더라고요. 찍어서 올리는데 제가 미처 이렇게 읽지는 못했는데 뒤에 이렇게 쭉쭉쭉 목사님들이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회장님 그 문단에 등단하세요. 회장님 지금 뭐 이렇게 시인이시라고 그렇게 아주 굉장히 아부성 그거를 올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리 회장님이라고 그 뭐 이렇게 아부를 하냐, 뭐 문단에 등단하라고 그러고 뭐 시인이라고 그러고 그러시는데, 그래가지고 좀 관심이 가서 뭐 잘 쓰셨나 보네 하고 그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거를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고, 이거를 좀 제가 찾아봤는데 정말 잘 쓰셨더라고요. 시를 아주 너무 잘 쓰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렇게 기회 나면 우리 교회 카페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카페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들 겨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좀 재미난 이야기 이렇게 올려도 한두 분만 뭐 재밌어요 하하하고 나머지들은 올리는 등 많은 등 아주 마음이 다들 이렇게 겨울이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제가 올려보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뭐 읽고는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굉장히 시를 아마추어가 쓰셨는데 조금 아마추어틱한 모습은 좀 보이는데, 그래도 아주 어떤 것들은 아주 그 뭐랄까 깊이 있는 그 묵상이 있는 굉장히 깊이 있는 생각을 요하는 그런 식구들이 좀 몇 개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목사님들이랑 어떤 부분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많이 생각하셨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회장님을 엊그저께 이렇게 임원회 모임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정말 아니 이렇게 정말 회장님 그렇게 시를 잘 쓰신다고 그 문단에 진짜 등단하셔도 되겠다고 그랬더니 좋으셔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아마 한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진짜 죽음의 고비를 넘기시 암에 이제 걸리셨어요.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죽음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 뭐 수술도 받고 뭐 기도도 하고 인생도 돌아보고 많이 이 죽음의 과정을 이분이 통과하고 나서 얼마나 여러분 진짜 골머리 아프고, 사람이 이렇게 죽음이라는 거를 이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참 인생이라는 거대한 문 앞에서 반드시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한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이 절벽 앞에서 한 번쯤은 인간의 무력함을 처절하게 경험하는 거죠. 모든 이제까지 쌓아왔던 가족과 관계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놓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뭔가 거기에 이제 모든 소망을 걸고 가야 되잖아요. 천국에서 말하는, 잘못하다 또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통과하고 얼마나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을 딱 통과하고 나서 보니까 이 회장님 말씀 이럴 때 진짜 회장님 다 오시더라고.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가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귀하고, 본인도 똑같았대요. 경상도 남자세요. 이분도 똑같아가지고 제가 사실 조금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떤 거 막 아주 아주 꼼꼼하게 따지고 막 좀 이러시는 경향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좀 별로 이렇게 뭐 그렇게 또 미워한 건 아닌데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얘기가 이게 이렇게 죽음을 통과하고 나니까 꽃 한 송이 풀 한 폭이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봄이 오면 벚꽃 밑에서 꼭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화단에서 핀 꽃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자주 그러셨어요.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죽음을 통과하고 나니까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이분이 이 죽음이라는 이 겨울을 통과하고 나서 마음의 봄이 오고 마음의 시즌이 변화되고 마음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것이 사실은 귀한 것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없던 감성도 막 생긴 거예요. 막 시도 쓰고. 저는 언제 또 그런 감성이 생기려나 잘 모르겠는데, 시도 쓰고 뭔가 뭐 수필 같은 것도 써서 이렇게 올리시고, 칼럼 같은 것도 본인이 직접 써가지고 올리시고 하는 이런 모습을 참 인상 깊게 이번에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변화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정말 충만하게 거하시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 겨울이 지나가고 우리 마음에 봄이 오고 우리 마음에 벚꽃도 피고 무화과 열매도 있고 우리 마음에 포도꽃도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복음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아침에 소위 말하는 그 구름이 끼면 비가 오고 저녁이 붉어지면 비가 그치고 그런다고 하지 않냐. 그런데 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시즌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겨울인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어서 역사해 주고 계시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광야라는 설교한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광야는 통과하게 하지만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비록 광야고 우리의 환경이 사막이고 우리 환경이 겨울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물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찬양의 꽃이 피어야 되고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계절이 와야 되고요,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더라고요. 모든 것이 마음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교들은 알아차려요. 그래서 우리 속담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러고, 불교도 모든 것이 마음 안에 있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웨슬리 같은 우리 위대한 목사님도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노래하시고 마음으로 찬양,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즌이 우리 안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가운데 볼 때 제가 실은 많이 이렇게 참 인상 깊게 굉장히 영감 있게 보는 인물이지만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인데 그 아프리카 갔더니 그 예언자가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라고 저한테 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이제 좋기도 하고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번. 어떤 경우는 내가 하나님 데이빗 되는 건 좋은데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조건부 승낙을 했습니다. 이 데이빗이란 영어 이름을 조건부로 승낙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정말 이 다윗이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고 고통이 크고 이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그 시편, 여러분, 시편 무수하게 찾아볼 필요 없어요. 그냥 시편 딱 피고 다윗의 시라는 것을 읽어보면 그가 당하는 막심한 고난과 원수의 시련과 공격과 배신과 아픔과 절망과
또 웅덩이 기가 막힌 수렁에서 늘 다윗은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다윗의 시편, 모든 시편 가운데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의 꽃이 핀 사람이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경향이고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인생 말년 가운데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서 죽는 그 인생 말년의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노래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야, 왕 됐으니까 왕 되는 거는 되는 거지만 그 과정들 되고 나서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가고 울면서 감난산, 이번에 우리 지금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감난산을 넘어가면서 거기서 다윗이 울면서 넘어갔던 그곳이 예수님께서 눈물 뿌려 기도했던 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맛보는 삶을 그가 그 인생 가운데서 한 거예요. 인생 가운데. 저는 참 그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면서 와, 이 주님과 연합된 삶, 주님의 모형으로서의 삶, 그런 삶이 얼마나 고난이 많은 삶인가,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형으로서의 삶도 이렇게 고난이 많고 주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난을 거의 비슷하게 당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어떤 삶이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이죠. 이 증인이라는 말 자체가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마터. 우리 일본 스타일 발음 마티어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마터라고 하는 이 마더라고 하는 이 순교자. 이 순교자의 이 삶이 결국 증인의 삶이에요. 우리 증인의 삶도 여러분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많은 고난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길, 이 주와 동행하는 길, 이 함께하는 길이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증인의 삶, 이 고난의 삶, 광야의 삶, 주님이 가신 길을 모형으로서 걸어가는 이런 삶도 결국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마음에 꽃이 피고 마음에 노래가 있고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대욱 전도사가 찬양이 들어가면 눈을 뜨고 못 보겠더라고. 희한하게 아직 눈이 안 떠져요. 안쓰러 어떤 부분은 이렇게 이게 굉장히 잘하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노래가 보니까 이렇게 약간 올드 패션드하게 노래를 좀 선곡을 해요, 그죠? 약간 우리 어르신 세대에 이렇게 맞춰서. 하여튼 주님이 여러분 함께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알면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보다 우리가 마음이 겨울이 아니고 봄이 되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흉한 소리를 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일들을 닥쳐도 우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다윗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영성의 최고봉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뭐 신학적 지식이 있고 참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 것보다도 실은 늘 이 마음이 찬양과 감사로 넘치는, 어떠한 흉악한 어떠한 일을 당해도 그 어디나 늘 찬송과 감사가 있는 이런 신앙이 사실은 영성의 최고봉의 신앙이고, 바로 이런 신앙을 유지했던 분들이 다윗과 바울과 하는 이 마터, 이 순교자들의 삶이
이런 삶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도 또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겨울이고 여전히 동굴이고 여전히 웅덩이인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거기서 나와라. 꽃이 피고 계절이 바뀌었다. 네 마음만 지금 겨울이다. 너만 지금 동굴이다. 함께 가자. 일어나라. 내 마음을 찬양으로 감사로 내 마음을 노래하는 자로 그렇게 바꾸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정말요 그런 마음의 이 겨울 마음의 어둠이 왔을 때 우리가 큰 소리로 노래를 하는 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 오히려 뭐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지만 큰 소리로 뭐 이런 뭐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무 할렐루야.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둠이 물러가요, 여러분. 계절이 바뀝니다. 삶의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요. 부흥의 쓰나미가 막 닥칩니다. 막 큰 소리로 노래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기도는 잘하는데 노래하는 건 별로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유튜브로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이 뭐냐면 그 크리스 탐린이라는 저는 들어보긴 같은데 하여튼 얼마 안 됐어요. 이분을 그 영상에 그 어떤 분이 옛적 선한길인가 거기에 이제 에스더라는 그 카페지기가 그런 걸 써놨더라. 어떤 분이 이제 미국에 올 것을 예언을 한 거죠. 부흥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런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하는 그런 노래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이 노래가 주제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고 어두움이 물러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듣고 거기에 또 그거를 올려놨더라고요. 물이 포도주 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봤어요. 물이 포도주 되고 크리스탄인인데 사람들이 뭐 한 10,000명 이상 모인 것 같아요. 사람이 이게 좀 별로 이렇게 하여튼 그래요. 뭐 청바지 입고 청자켓 입고 뭐 나이가 이렇게 뭐 좀 잿도로 돼 보이는 이런 예배 인도자들하고 이런 분인데 사람들이 뭐 되게 많이 모인 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야 이분이 뭐 물이 포도주 되고 이런 노래를 불렀나? 하고서 이렇게 보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노래들을 많이 작곡했더라고요.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all together worship. 이렇게 제가 영어로 자꾸 듣다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듣게 된 이 노래 아시죠, 그죠? 들어보셨죠? 예, 이런 노래라든가 그 다음에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이것도 이분이 쓴 것 같아요. 노래 앨범에 수록이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전 세계적으로 히트치는 그런 유명한 곡들을 많이 이렇게 작곡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분의 이 예배팀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뭐 뿐만 아니고 이제 외국인들 경배자들이나 코러스들 쓰잖아요. 이렇게 베닌 같은 이런 집회에도 코러스가 몇백 명씩 쓰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분들을 쫙 보니까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생긴 게 잘생겨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표정이 그렇게 밝아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똑같은 노래 뭐 번역해서 노래인데 오히려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 이 크리스트 함린이라고 하는 예배 인도자 미국말로 하는 영어로 하는 이 영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딱 차이가 나요. 이거는 국산, 이건 메이드 인 USA. 이게 아주 국산이 많이 좋아졌다 그러는데 반도체만 좋아진 것 같아요. 반도체,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만 좋아졌지 아직은 이 메이드 인 USA가 이 문화, 특히 예배하는 이 문화는 메이드 인 USA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메이드 인 USA를 더 선호를 하는데 이 표정이요, 그 자연스러움과 똑같이 화려하고 똑같이 열정이 있는데 그 자연스러운 뭔가가 틀린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어디서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예배인도자가 하는 예배인도 거기에서 이제 물이 포도주 되고 이 노래를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이제 뒤에 이렇게 코러스들이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보고 야, 저럴 정도면 안 세우는 게 낫다. 저런 거면 내가 안 세우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코러스들이 이렇게 쭉 섰어요. 코러스 이렇게 섰는데 이렇게 이제 뒤에 이렇게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다들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다 이제 음악이 딴딴딴 딴딴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딴딴딴딴딴딴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예배가 이렇게 쫙 피아노 반주가 쫙 흘러가는데 이제 코러스들이 이렇게 서 있다가 누가 한 사람이 박수 치니까 보더니 박수를 치는 거야. 누가 가만히 있다 옆에서 박수 치는 거 보더니 막 자기들 박수를 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안 보는 게 나아요. 그 억지로 막 따라하는 꼭 누가 이렇게 저 사진 찍을 때하고 비슷하다 그런 제가 이렇게 사진 찍으면 항상 이렇게 굳어 있대요. 이렇게 웃는 것도 이렇게 웃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참 이 모습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발전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하지만 여전히 참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이 겨울이고 여전히 여러 가지 일들로 골머리를 썩고 그래서 나름 헌신하고 섬기고 싶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코러스 서시는 거죠. 전문 예배팀이 아닌데 예배인도자는 전문 예배인도자였지만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우리가 참 여전히 마음이 많이 메어 있고 딱딱하고 겨울이구나 이런 모습을 사실은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자유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꽃이 피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어둡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는 이 많은 것들에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모든 무거운 짐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 마음 문을 열어서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모셔드리면 천국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가 다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내 마음은 그 갇힌 공간에서 매여있는 그 상황에서 내 마음으로 용서하고 풀어주고 마음으로 모든 무거운 짐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성경 가운데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여러분 노래하시면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노래하고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즌으로 또 좀 새로운 주님 주시는 축복의 동산으로 여러분 다 같이 함께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